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겨 오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금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신 대상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작정하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순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10몇 킬로 그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성전을 걸어서 올라가는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걸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분이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작정하시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동물을 통해서,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건물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대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새끼 나귀였을까요?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 나귀 새끼만 문 앞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귀 새끼 옆에 그 나귀의 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뭐만 풀고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밴드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그 옆에 있는데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올라타보고 싶음직합니까? 나귀죠. 나귀 새끼 그거 어떻게 탑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번도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물동이를 양쪽에 이게 하지 않은 나귀 새끼. 저기 보시면 나귀가 나오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귀거든요. 저런 거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왕이었으면, 놀라운 장군이었으면 이 말을 타겠죠. 예멘에 있는 그 나라의 집권당의 상징은 말입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뭔가 모르게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고 그 나귀들 중에서도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선택합니다. 한 4년 전,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사역하던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팀 모임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보고 아직도 가슴이 뛰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순념소를 나귀가 무참히 학살한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시면 나귀가 그 여우처럼 생긴 거를 물고 딱 서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사자가 여우를 문 게 아니고요. 나귀가 여우를 물어 죽인 겁니다.
나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동물입니다. 얘가 수면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이렇게 뿔놀이 치면서 싸움을 하는 수면소인데요. 그 수면소를 들어서 계속 앞발로 내리찍고 그 입턱이요, 이 하마처럼 세요. 엄청난 힘으로 염소를 그냥 마치 사자처럼 막 뜯어서 이 피가 막 흥건한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나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나귀의 모습, 멋있는 말이 아닌 나귀여도 저 나귀는 이게 무기였거든요. 이런 엄청난 군사력과 폭력과 무력과 관련되는 이미지가 전혀 없는 나귀를 예수님은 탑니다. 당신은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이 전쟁의 이미지와 평화의 이미지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한국 땅 끝까지. 어떤 모습이요? 화평을 전하는 그분의 통치가 병거를 무너뜨리고 말을 끊어버리고 활을 끊어버리고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는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땅 끝까지 내가 세운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많이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 타고 오지 않았거든요. 어른 나귀 타고 오지 않았거든요. 새끼 나귀를 타고 왔거든요. 가장 나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권면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도요, 오늘 본문은 여러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첫 번째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어떤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누구도 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나귀는 정말 온전히 거룩한 것,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송아지 새끼가처럼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결한 그 짐승, 가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 왕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거룩이 여러분 가까이 확 다가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여러분이 벌거벗고 있는데요, 그 거룩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 여러분 속에 빛이 확 비치면서 여러분의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왕이거든요. 이 거룩한 빛 대신 왕이 오는데도 그분이 겸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권면하기 때문에, 말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그 주님을 외면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이 사실은 3절에 등장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앞에 뭐가 생각되냐면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이 여기서 뭐예요? 새끼 나귀죠. 새끼 나귀의 주님이
그것을 쓰시겠다. 무슨 말일까요? 5절 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의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여기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 나귀 새끼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3절은 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떻게 썼냐면, 기록했냐면, 그 임자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냐? 너가 지금 그것의 임자냐? 너 집, 너 차, 너 삶, 너의 소유, 너의 미래, 너 거냐? 아니다. 내 거다. 그것에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소유하시는, 어떻게 하신 건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주권적으로 찾으시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권적인 왕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우리 주님이 이르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건지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도 얘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다 꿰뚫어 보시는 참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가장 주권적인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겸손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여러 차례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기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버텨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이런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역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상급자니까, 나는 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강제적으로 무엇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어떤 당근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압박처럼 이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 그루밍이 뭐냐면 성폭력, acquaintance rape이라는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요. 성폭력이 일어나는, 성추행이 일어나는 직장 속에서 상급자가, 목사가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사장이, 여러 그 어떤 뭐 부모가 뭐 친척들이, 이 상급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 육체적으로 착취할 때 그루밍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루밍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칭찬해줬다가, 때로는 압력을 가했다가, 완전히 눌렀다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잘해줬다가 정서적으로 노예를 만든 뒤에 그의 이 삶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루밍. 이게요, 모든 세속적인 왕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굴복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루밍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루밍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교묘하게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채찍과 당근으로 그렇게 얼르고 때로는 때리는 그런 모습의 세상의 권력자들로 오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요, 마치 이슬람교와 같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어떤 세상적인 기독교처럼 그 어떤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내려 서실 그때에는 더 이상 평화의 왕으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찬란한 영광과 위엄 가운데 서 계신 분인지, 정말 내가 한평생 내 것이라고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그분의 은사를, 그분의 소유를,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몸을 내 것인 줄 알고 남용한 것이었구나, 도둑질한 것이었구나,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강탈하지 않습니다. 이 나귀가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가서 풀어서 그냥 뺏어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그때 그가 주는 것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에게 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손쉽게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드렸던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음성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말은 너가 가진 은사, 재물,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호출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너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너가 거절하면 오히려 그것이 너의 손해다. 내가 너를 초대해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주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그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권면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주님의 인격적인 평화의 왕의 초대를 겸손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인지를 7절부터 10절에서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겉옷과 나무가지를
땅에 펼칩니다. 나귀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귀 여기 이 갈기부터 이 꼬리까지 엄청난 힘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올라타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억센 짐승이기 때문에 새끼라도 이 옷을 이제 그 위에 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옷 이미 깔렸는데 그 옷을 그 앞에 펼칩니다. 우리는 지금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기 있는 이 옷 가장 비싼 아이템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님 발 앞에 깝니다. 예수님 발도 아니고 누구 발이었습니까? 나귀 새끼 발 밑에 깝니다. 그 밑에 자기 옷을 깝니다. 이때 막 옷 깔 때 깔 옷이 없었던 사람 한 명, 바디메오. 사실 이 옷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던지는 것은 바디메오가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부르짖는 것 역시 바디메오가 먼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분의 나귀가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이 헌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평화의 왕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찬송들 중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구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 맞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절을 찬송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 예언과 일치된 그분의 그 입장을 보면서 그렇게 찬송하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건설할 주님으로 기대했다면 이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디메오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합심해서 그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자신의 옷을 거기에 깔고 나뭇가지를 거기 깔면서 최대한의 공경과 헌신과, 그러면서도 슬프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바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타교의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그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뭐 피켓 시위를 장신대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나 보죠?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손봉호 장로님 그 피켓 시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통합 측 교단 회관 앞에서 전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우리 손봉호 장로님처럼 살다 죽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여기 유명한 제가 속한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특세에서 무지무지 은혜 받았던 분이거든요.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울부짖은 것은 그때 그분이 머릿속으로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계속 읽고 있는 이 책에서 의친왕, 고종의 둘째 아들 의친왕을 일본에서 교육시킬 것이냐 미국에서 교육시킬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포 삼열 목사님이 절대 일본에서 교육시키면 안 되고 미국에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되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썼냐면요. 일본에는 중생의 능력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한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 곧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만이 한국을 위해 한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완전히 믿는 선교사와 기독교인이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일본처럼 학교 먼저 짓고 문화사역 먼저 하면서 일본을 문명국으로 만들어서 기독교화 시키려고 했던 선교사들은 실패합니다. 그때 벌써 봤습니다. 그때 벌써 지금 한국과 일본이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이때 나왔어요. 나는 그런 선교사, 나는 그런 기독교인들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의친왕은 일본에 있는 대학 하면 안 되고 미국에 있는 대학 가야 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한 세속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중간한 기독교 문명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문화를 익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음을 이 세상에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제가 한국 교회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를 얼마나 말하려고 했는지요. 재정, 교육, 사회적인 유익에 근거한 다른 매력적인 것을 소개하는 일은 복음의 중심이 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진리에서 주의를 빼앗아 복음의 매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그런 돈에, 교육에, 사회적 유익이 들어간 정도만큼 그들로부터 영적인 힘과 믿음을 제거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이 무리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가 복음 하나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군중이, 동일한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니,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왜 평화의 왕인 줄 아십니까? 따라 사실래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기대했던 그 멋있는 일, 완벽한 어떤 그런 드라마, 놀라운 역전의 한방, 홈런을 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현실이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장면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처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둘러봅니다. 정말 섬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행하고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떤 영적 진단을 내리시고 어떻게 당신이 죽으실지를 다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을 그냥 나귀 새끼 탔다고 하면 될 텐데 6절, 7절에 걸쳐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삶 속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니? 나를 찬양하면서 사실은 세속적인 탐욕에 세상의 욕망을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누리는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너희들 삶 속에 내가 아무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같니?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완벽하게 붙들고 있어. 완벽하게 너 삶을 붙들고 있어. 너가 좌절했니? 낙심했니? 너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니? 아니야.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어. 너 삶에 너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너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이고 있어. 믿어라. 내가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네 삶 속에 내가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잠잠히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미 시간이 늦었으므로 성에서 나와 베다니에 가시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는지 나사로의 집이었든지 둘 다 베다니에 있었으니까 베다니에 자기 친구 집에 가시니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이미 성전의 때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오래 참았는데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예루살렘의 강팍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미 때가 너무 늦어졌으므로 아무 일 행하지 아니하시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시지만 사실 이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신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에나자매는 저보다 더 많이 사실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하원이는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완벽하게 너 삶을 붙들고 있어. 계속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너가 너의 소유를 나에게 드리며 너의 시간을 나에게 드리며 너의 미래를 나에게 드리며 나에게 내어줄 수 없겠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기회가 얼마나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를 3절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꺼내서 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눈을 떼지 마시고요. 3절을 계속 보시고 제가 3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번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눈을 뜨시고 잘 보세요. 3절 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번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말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너희들에게 즉시 주리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시켰냐면 주님이 이거 쓰고 나서 즉시 여기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리스어 성경을 보다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번역을 해 나가는데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새 번역을 그때야 펴고 ESV를 그때야 펴고 비교해 보니까 이 번역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삶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그것을 쓰시고 즉시 돌려줄 것입니다. 그 즉시라는 시간 정말 짧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와, 정말 긴 시간, 내 마음대로 세상에 정말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붙들어야지.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 예수님에게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날이 내가 생각한 만큼 길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읽었던 선교사님의 삶을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컵슨 선교사님, 마포삼열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여종이었습니다. 서울 제중원의 첫 정식 간호사로 봉사했던 선교사님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서 루터교, 명목상의 기독교에 그냥 살았습니다. 가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가톨릭이고 루터교이기 때문에 그냥 루터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12살 때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 장로교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정해준 불신 남편과의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명목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습니다. 장로교회에 가입했다는 이유와 약혼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15살 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우리 제컵슨 선교사님은 간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을 공부했고 1889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한국 조선으로 향하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년 동안 12시간씩 그렇게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여기 이 책을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때 이 당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1살이네요. 31살 때 그렇게 죽으시고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 제컵슨 선교사님 16살 때 주님이 이분 부르셔서 주님이 15년 동안 잠깐 쓰다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잠깐 쓰다가 돌려주셨을 때 이 제컵슨 선교사님이 받았던 그 영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내어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면 주님이 즉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즉시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앞에 놀라운 구원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쁜 헌신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부족한 나그네 교회에서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임하셨는데 항상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신다고 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고 헌신해야 될 것 헌신하지 않고 고집 부렸던 지난 일주일간의 죄악을 다시금 자백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주의 종들처럼 이곳에 앉은 나그네 교회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즉시 돌려주신다는 이 진리,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시는 나귀의 발 앞에 깔아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루밍 하지 않으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유혹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놀고 싶은,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모든 욕심 슬퍼하시고 예수님 겸손히 내 십자가 지고 뒤따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박수쳐 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기와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나도 주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도 주 예수님께 나의 나귀, 나의 겉옷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